12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들을 팠더니 그들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오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평범한 사람 이삭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그 출생의 의미, 그리고 젖을 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스마엘과의 갈등,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이삭이 그 모리아 산에서 어떻게 했는지, 또 신부감을 찾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애굽행을 막으시고 또 그랄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개입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설교를 맡으면요, 어떤 말씀을 이 성경 이 66권 가운데에 이 수많은 장들 절들 가운데에 어느 것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까가 제일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뭐를 할까만 고민이 끝나면 사실 그 다음은 우리가 또 그래도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할까만 구상이 되어지면 풀어나가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참 그 고민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고민을 하고, 또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몇 주를 해야 되니까 그 몇 주를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해서 말씀을 끌고 갈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말이 좋아 평범이지 모지래는 거지. 모지래. 가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하는 말씀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4주간을 준비를 했는데, 이번 지난 주일날 우리 김 아니 김진택 목사님이 뭐 이삭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헐라 이제 큰일 났다. 이게 겹친다. 이제 겹친다. 그러면서 다른 때는 솔직히 뭐 그냥 이러고 뭐 듣는데, 신중하게 내가 해야 할 말씀과 내가 했던 말씀과 이거 겹치는 어떻게 하시 막 그랬는데 초입이 똑같더라고요. 아버지, 특별한 아버지, 특별한 아들 사이에 이런 마음이었는데, 또 이거 포인트들은 역시나 좀 다르게 또 이렇게 구성을 잡아가시고, 이렇게 저는 이 네 번을 나누어서 하려고 생각했던 거를 하나에 몰아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마음이 드는 거지. 왜 하필 이삭이었을까? 그러면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었구나. 나같이 모자라는 사람을 위해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었구나. 지금 다 힘들구나.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 하나로 모자랐으니까 또 강력하게 하나님이 또 종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선지자들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 시대에 한 선지자만 선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 같은 메시지들을 선포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아니, 저 똑같은 말 하노, 흉내 내지 말고 니 좀 새로운 거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하는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위로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 이삭의 삶에도 나름대로 있었던 그 드라마들 가운데에 다섯 번째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그 이야기. 지난 시간에 정말로 100배의 복을 이렇게 누렸잖아요.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는데 복이 안 될 수도 있다, 애매하게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쳤잖아요. 어느 시대나 우리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이삭의 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다음에 뭐 양떼 소떼 많고 그랬을 때 뭐예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세상에 물도 없어 죽겠는데 우물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 시기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냥 뺏어서 내가 먹고 말지, 그걸 또 고약해 물을 또 막고 흙으로 메웠대요. 이런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기는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시기하는 사람이 모를 것 같으세요? 알아요. 우리가 누가 정말 우리 안지은 집사님 너무 키도 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저런 사람 보면 막 이런, 그게 부러움에서 끝나면 되는데 시기가 되어서 미워하잖아요. 그럼 내가 알까요 모를까? 내가 안다니까.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감정이, 이 올라오는 감정이 시기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한번 올라오면 막지를 못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망치는 거야. 우물이 있으면 먹으면 되지. 그럼 나도 살 건데 그걸 왜 흙으로 메워? 그건 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지. 시기가 그런 거예요. 자, 16절에서 22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크게 강성하면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건데 떠나라. 이삭이 그런다고 또 그곳을 떠나. 착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해요. 또 거기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또 파.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또 메워.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삭의 종들이, 그 다음 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었으므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가요, 파고 또 파고 계속해서 파요. 이삭은 평생 우물 팠어요. 아주 우물 파는 사역에 도 같았어요. 그거 외에 성경에 이삭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어. 그저 우물 파다가 인생이 종쳤어요. 그런데 이삭은 왜 이렇게 우물을 많이 팠을까? 사막에서 우물은요 생명이에요. 우물은 생존의 근원이에요.
근데 이삭의 그 우물 파는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 작업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열심히 파놓은 우물을 가지고 정말로 각종 인간들이 다 와서 시비를 겁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우물을 판 그 상황에서 이삭은 그걸 포기해요. 팔 때는 어떤 마음? 진짜 절실한 마음으로 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와서 말하면 또 주고. 정말 좋게 말하면요. 좋게 말하면 평화의 사람이에요. 좋게 말하면. 근데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속 터지는 인간이에요. 정말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또 누가 와서 탁 치면서 꺼져라. 그래 또 가고 이게요.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착한 사람이지. 이 진짜 저 같은 아내를 만났으면 어찌 됐겠어요. 아 진짜 그럼 진짜 쫓아내 본다 또. 니는 지금 밥그릇도 하나 못 챙기나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볶았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 그것도 가라 한다고 가나 이삿짐 들고 가나 하고 남편을 쥐볶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정말 부끄러운 각오인데요. 옛날에 저도 어리고 남편도 어렸을 그때에 이제 가족 여러 이제 그때 구역 식구들 우리 구역 식구들 모여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남편들 때문에 못 살겠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남편들 운전 습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남편이 이제 그 다른 그 차 뭐 이렇게 하면서 실갱해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면서 남자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막 하면서 권 집사님은 안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권 집사 그러니까 그 권 집사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싸울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옆을 쳐다보니까 뭐라냐면 내가 싸우려고 하면 벌써 우리 집사람 밖에 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보는 거지 기다릴 수 없는 거지. 뭐 양보 어딨노 그런 게 어딨냐고.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 스피커 다르면 된다고. 동네 완전 질서를 뭐 입으로 다 하는 거지. 제가 성질 더럽다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많이 인간 된 거예요. 밖으로 티 나가던 인간이 요새는 이제 티 나가는 짓도 안 하고 난 보고 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좀 참으려고 애도 쓰고 내가 성질이 더럽구나를 알잖아요. 세상에 또라이 중에 나 같은 또라이가 없다는 걸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좀 불쌍하게 여기시고 봐주세요. 그런 나 같은 사람을 만약에 이삭이 만났으면 지 명대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항상 이삭은 시비 걸면 도망가고 또 시비 걸면 또 도망가고 그리고 또 가서 또 우물 파고 또 파고 그래서 24절에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옮기다가 브엘세바까지 간 거예요. 브엘세바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심장부예요.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심장부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이삭이 지 주제로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니까. 옮겨갈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소극적인 사람들은요. 나는 안 소극적인데 난 거기가 좋사오니를 그냥 가만히 하고 있는데 거기가 좋사오니 하고 누가 건들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가 네가 차지할 땅이 다 아니야. 더 누려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흔들으시는 거지. 가만히 그 자리에 못 있게. 가보자. 우리 애기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애들을 이렇게 운동을 시켜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 정말 저거는 좀 어디 약을 먹여갖고 재웠으면 좋겠는 아이도 있어.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가만 내버려 둬도 지가 알아서 사방팔방을 휘짓고 다니면서 내 땅 차지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가만히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자,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해야 움직이잖아요. 한 걸음만 더 가보자, 한 걸음. 지금 이삭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해요? 시기하는 이 족속들한테 해가지고 한 우물 또 파고 거기 하니 또 해서 또 지금 그렇게 옮겨가시는 거예요.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드디어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삭이 정말 있어야 할 땅, 그가 정말 쓰임 받아야 할 땅으로 이삭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그 실패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 다 그거 하는데 우리는 지금 괜찮아. 이런 사람이 없고, 물론 괜찮은 사람은 말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조용히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딱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작년 열마부터 해서 계속해서 힘든 소식들, 기도해야 할 소식들만 들려져요. 그럴 때 겉으로 보이는 건 힘든 거 맞아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실패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내가 길을 쓰고 다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모자라 보이고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먹이시고 마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데 내가 저 아이에게 이걸 주고 싶어. 그런데 상황이 그게 안 돼. 상황이 뜯어먹을 인간들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먹을 것까지 주셔야지. 그렇게 안 하면 내 아이 입에 들어갈 게 없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아이에게만 먹여야 될 그 하나를 들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에게 먹여야 하겠거든. 그 아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뜯어먹을 것까지 계산해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가 한심하게 밀려가고 도망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거 먹이시는,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하셨잖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몰아가시고 치고 때리고 하시는 하나님. 평범한 이삭의 삶 가운데도 나름대로 있었던 드라마 6번째는 브엘세바로 옮겨온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 이삭에게서 전혀 볼 수 없었던 행동을 합니다. 드디어 이삭이 그곳에 뭐를 쌓아?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믿음이 쑥쑥 자라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믿음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 때려서 말 잘 듣는 아이도 있고, 때리면 어긋나는 아이도 있고, 달래야 되는 아이도 있고, 뭔가를 줘서 끌고 가야 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파악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폭풍으로 될 아이가 있고 햇빛으로 될 아이가 있다는 것을, 어디로 몰고 가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삭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마침내 그가 서야 할 자리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끝내 이삭이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 남편들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정말 답답해 하지만요. 음 내가 쪼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쪼아 봤거든요. 제가 쪼아 봤어. 되는 것 같더라고. 안 죽으려면 따라와야지 어쩌겠노. 그게 되더라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깐요. 강하게 당긴 고무줄은요 터져요. 그래서 강하게 쪼은 거는 터지게 되더라고. 부작용이 있어. 우리는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고 기다리면서 그것이 녹아져서 내 몸체로 하나가 되도록 기다려야 돼요. 남편도 믿음 없다고 막 누구네 남편 봐봐라. 누구 남편 봐봐라. 그 앞에서 하는 거 봐봐라. 내가 너무 부럽다 진짜.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가 교회에서 장로 됐으면 좋겠다. 막 네가 목사였으면 좋겠다.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고요. 그게 안 되는 그 남편의 속은 어떨까요?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이고. 자, 남편은 또 그렇다 쳐. 남편은 그냥 지고집을 부리면은 어떻게 버티고 있겠죠. 근데 자녀들은 우리가 막 기도해라 뭐 해라 몇 시에 가서 예배 드려라 어쩌라 예배 시간 제대로 왔나 안 왔나 막 체크하잖아요. 요새는 그 CCTV 같은 그 뭐고 그거 홈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애가 몇 시에 나갔는지 뭐 이런 거 헌금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애들도 달달 볶기 가지고 진짜 콩 볶이듯이 엄마가 볶아가 그러면 믿음이 자랄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가 하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우리가 하는 대로 가들도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고 모범이 되어지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우고 그 아이의 성품에 맞게 우리는 기다려주면 때가 되면 그도 재단을 쌓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쌓은 재단으로 그가 먹고 살겠고 내가 쌓은 재단으로 우리 남편이 겨우겨우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는지 몰라도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시면 이제 그 남편이 우리 자녀들을 손을 잡고 기도할 날이 올 것이고 때가 차면 우리의 남편이 내 옆에 앉아서 똑바로 들어라 이렇게 말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예배 시간에 뭐 하는 짓이고 똑바로 들어라. 이 말이 그동안에 내가 했던 말이 내 남편이 나를 보면서 할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날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게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실패를 오히려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쁜 경험, 실패의 경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실패가 아닌 거예요. 평범한 사람 이삭에게도 나름대로 있었던 드라마 마지막은 이삭에게 찾아온 두 가지 축복입니다. 첫 번째, 원수와 화목되게 하셨다 했는데요.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26절에서 28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라와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누구가 나를 미워해서 떠나게 했는데 이제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이제 분명히 봤다. 그러면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불가침 조약을 맺자.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동안의 시기 질투하고 몰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니까 불가침하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 찾아와서 지금까지 이삭 괴롭혔던, 근데 자진해서 이삭 찾아와가지고 그는 이삭의 모습을 계속 지켜봤던 거지. 어찌 쫓겨나서 처음부터 잘 되나 보자 했겠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내가 네 못되게 하려고 짓밟았던 사람이 어떤 꼬라지로 살아가나 보자라고 봤을 거예요. 어떻게 망해가나 보자. 어디에서 어떻게 밀려가지고 목숨 부지하면서 벌벌 기면서 사나 보자 했던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못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고 또 보니까 파고 또 우물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 땅이 아니잖아. 안반층 뭐 물이 뭐 파면 나와가지고 광천숙 할까 이런 땅이 아니다니까. 파도 물이 안 나와야 정상인 땅에서 파면 나오고. 이야, 어떻게 망하나 보자 했더니 가는 곳마다 흥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넘어지는 이삭, 그러나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이삭을 봤다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야, 이삭 보통 사람 아니구나. 이삭 보통 사람 아니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들이에요. 난 그거 안 원했어요. 난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하나 먹고 살고 그냥 아무도 나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로 인해서 예수의 향기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보자. 어떻게 망해가나 보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마음입니다. 사탄의 마음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 못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사탄이 사로잡은 마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어떻게 망하나 보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해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한 걸음 가면 그 눈에서 이제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29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웃기고 있네.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언제 평안히 가게 했어? 흙으로 덮고 아주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또 쫓아.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던 이삭 앞에 원수가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삭이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러섰더니 하나님이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항복시키고 화해를 청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내가 하는 건 끝까지 싸우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내가 멍청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해요. 내가 힘이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건 나고 하나님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물러서 봐라. 내가 한다. 지켜봐라. 성경은 우리한테 항상 지켜보라고 하시잖아.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 이삭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의 복은 우물의 축복입니다. 32절에서 3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그 부엘세바에서 세바란 말은 맹세라는 말이고요. 부엘은 우물이에요. 그래서 부엘세바란 말은 맹세의 우물 혹은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최남단의 사막지대에서 지금도 맑은 샘물을 내뿜고 있는 것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우물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거기에는 언제나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조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난처한 상황에 빠졌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근데 이 상황, 이 형편 속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지막으로 이삭의 말년입니다. 사람이 늙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황혼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참 쓸쓸합니다. 이삭의 말년도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에서의 결혼식.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베리의 딸 유딧과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둘이야.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들을 결혼시키고 평안해야 되는데 아들이 이방 여인, 그것도 둘이나 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종을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의 결혼은 뭐예요? 이삭은 아들의 결혼에 크게 개입하지 않아요. 결과는 뭐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주로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피할 수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주변 환경이나 인간관계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뭐예요?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이삭이 자녀의 결혼 문제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바꾸어 말하면 신앙 전통 계승에 관심을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삭과 리브가에게 커다란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결과를 가지고 근심했지만 미리 예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정말로 엘리 제사장의 모습처럼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어요?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자녀 신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아까는 억지로 하지 말라며. 말을 하는 것과 강요하는 것은 다른 거지요. 전하는 것과 끌고 오는 것은 다른 것이지요. 모범을 보이는 것과 기도하는 문제, 이것은 내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봐라, 나의 삶을 봐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너에게 이런 하나님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가 보일 책임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관해서 우리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상속 사건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했는데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아들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각 화살 통해 활 가지고 나가가지고 들에 나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 그럼 나 그거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할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뭐가 있었죠? 에서가 지금 장자예요, 아니에요? 장자의 순서상은 장자가 맞아. 근데 장자 팔아먹었잖아. 팔아먹었죠. 장자의 권한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요. 나 팔아먹었다니. 이삭도 그 사실 알고 있었어.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보면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대.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그래서 여호와께 물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이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거죠.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승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뭐에 순종해요? 내 먹는 거, 내 먹고 싶은 거. 나 고기를 좋아한대. 고기 지금 사냥해 오래 지금.
그 사냥해 온 거하고 사냥을 애서 가잖아요. 하나는 이게 치열한 아이와 치열하지 않은 아이의 차이예요. 첫째와 둘째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첫째들이 약간 어리숙하고 느긋하고 밑에 애들이 빨빨하고, 왜 태어나자마자 경쟁자가 똑똑한 게 하나 있거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멍청해도 태어난 아이 입장에서 보면 형을 못 따라가. 한 살이 차이 나도 걔는 뭔가를 해도 잘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치열한데, 지금 이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누구에게 장자권이 있다? 아이, 밑에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통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을 때 첫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을 뺏기는 것 같고, 나는 모자라는 것 같고, 이러니까 얘가 치열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키도 작지, 지금은 이렇게 등치가 있지만 진짜 말랐었거든요. 안 믿을지 모르지만 힘도 없고. 저는 항상 전교에서 제일 작았어. 나 항상 가면 1등 1번, 여기 맨 첫 줄. 그냥 저 유치원에서 왔나? 이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일 작아. 초등학교가 뭐야,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제일 작았어. 4학년 됐는데 1학년 들어온 애가 나보다 작은 애 하나 들었더라고. 근데 내가 보는데 걔가 장애인 같이 보이더라고. 난쟁이 같이 보이는 거야. 어머나, 나보다 작다고? 기준이 난데 나보다 작은 건 막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다는, 어디 나를 건드려 이렇게 싸나워지고 감지로, 기질도 있지. 기질, 우리 아버지 닮았다니까. 그래서 기질도 강한데 이쪽 자꾸 이러니까 살아남으려고 아주 나 목살 끄다고 이렇게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해라 애서가요. 자꾸만 둘째가 더 크게 된다. 둘째가 더 크게 된다. 야, 이게 지금 멘탈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이 많아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 비극적인 거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지금 고기 먹게 생겼어요.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지. 고기 먹고 지금 내가 널 축복할 거다 해가지고 눈이 지금 안 보여가지고 엉뚱한 아이들한테,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뭐 그러저러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새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일 이후에, 축복의 사건 이후에 43년을 이삭이 더 살아갑니다. 더 살아가는데 정말로 무의미한 삶을 삽니다. 가족들 간에도 정말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하나는 도망가고, 하나는 죽이겠다고 하고, 하나는 또 작전을 꾸몄잖아, 아들하고. 그죠? 야, 네 털 네가 대신 붙여라. 가정이 온전해지지 않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내가 엉뚱한 방법으로, 엉뚱한 것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볼 것을 못 보고 눈을 감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우리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돌아야 돼요. 돌아야 돼요. 40년을 돌잖아요. 잘못되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를 도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맡겨 드리십시오. 그분 앞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아득바득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그 약속을 따라가면 될 것을 우리가 정말 우기고 있는 삶은 아닌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돌고 있지는 않은지, 광야를 걷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 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